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미 초토화 되어버리고 말았고 이스라엘은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온통 이스라엘은 통곡과 또한 낙심, 낭망으로 가득 차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 그리고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을 가지고 가서 힘차게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에레미야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팍팍해지는 경우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설상가상 어려운 일들을 한꺼번에 겪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아니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체험하신 분들은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자비와 긍휼로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는 것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배우고 또는 확신 가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먼저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서는 나를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는데 또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셨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거리가 멀어서 우리 찬양 속에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라고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너무 멀고 멀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창조자의 세계요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범접할 수 없는 능력과 경건의 높고 높은 보좌를 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땅은 어떻습니까? 살인과 미움과 시기와 저주와 그리고 최후는 멸망으로 끝날 이 세상, 낮고 천하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 땅에 수없이 보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요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이 주의 음성이요 주의 부르심임을 믿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이미 본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증거라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오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렀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66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심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에 가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택과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선지자의 나라로 세우셨음을 말씀합니다.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죠. 진흙 한 덩이를 주인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 것이냐, 그 모든 주권은 주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흙에게 아무것도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흙이 나를 뭘로 만들어주세요 사정하거나 애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도 말할 수가 없고, 진흙 한 덩어리를 쥐고 있는 그 주인이, 토기장이가 자기 생각대로 주관대로 그것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주권은 누구도 반항할 수 없고 누구도 그 주권에 도전할 수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반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사탄과 마귀들도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천국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또한 밝히고 계십니다. 그는 절대 자기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지만은, 그러나 또한 그의 절대 주권은 전지하신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낳은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자식이지만 그 속을 도무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알지 못하죠. 수십 년간, 어떤 분은 60년, 70년을 같이 산 아내와 남편도 그 속을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식도 내 몸속에서 나온 내 자식이지만은 그 자식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너가 모태에 짓기 전에, 네가 모태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너를 다 알고 너를 만드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나도 나를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보고 어떤 분이, 목사님 성격은 어떻습니까? 그럼 내가 어떨 때는 난 엄청나게 내성적이고 소심한 것 같고, 어떤 때는 무지무지하게 까부는 것을 보면 또 외적인 것 같고,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나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내 피의 흐름과 생각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지셨다고 그랬어요. 모태에 내가 생기기도 이전에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가서는 에레미야의 한탄과 의 제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어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네가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이 말을 가서 힘차게 증거하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에레미야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고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에 내가 정말로 슬픕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슬픕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슬픕니다 이렇게 대답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슬프다고 대답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마음이고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으니까 너는 가서 이렇게 외쳐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에레미야가 아이고 하나님 정말로 슬픕니다. 이 상황을 보십시오. 이 형편을 보십시오. 그거예요. 그 세 가지 형편이 뭡니까? 첫째는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초토화시켜버리는 이 강한 강대국 대적들을 보세요.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누가 그 앞에 가서 설 수 있고 누가 그 앞에 가서 말이나 한마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건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질병,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 그러죠. 어디에서도 안 된다고 그래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어떤 경우에도 너무너무 고통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서 그냥 힘내십시오 그러죠. 지금 힘낼 기운이 없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 형편이 이런데 무슨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우리나라를 지금 확 붙잡고 있는 이 무서운 발톱의 대적자들이 너무너무 지금 강한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지금 그게 지금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저를 하나님이 부른 것이 슬픕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나를 잘 안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어립니다. 실제적으로 에레미야가 조그만 애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감당해 나가기는 너무너무 나는 어립니다. 어려.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너무 지금 어립니다. 적합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슬픕니다. 그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그거예요. 하나님 보소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다 무너져 버리고 다 깨어져 버리고 성전도 다 파괴되어 버리고 다 쓸만한 사람은 잡혀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지금 이 나라를 보십시오. 그거예요. 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그럴 때가 있죠.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분 있지만은 저도 마찬가지로 기도가 하도 답답하면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버릴 때도 있어요. 차라리 울기라도 하면 좋은데 눈물도 안 나와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개그 콘서트를 들어놓고 한번 웃어보려고 해도 다 웃은데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그거 정말 앞길이 캄캄하니까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웃음도 안 나오죠. 눈물도 안 나오죠. 강단에 엎드렸지만 눈물도 안 나오죠. 기도도 안 나오죠. 이 현실적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갑작스럽게 무서운 질병을 우리가 선고를 받았다든지 내가 하는 사업이 무너지게 됐다든지 아니면 누가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런 문제를 당하게 될 때는 누가 와가지고 힘내라 힘내라 용기 내라 그랬을 때 그럴게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에레미야가 그거예요. 이 인간의 상황입니다. 이 인간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적인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인간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무섭고 걱정되고 두려움까지 밀려오며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두려워 떨기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무섭고 어려우니까 밤이 되면 잠을 못 자서 무섭고 낮이 되면 이 하루를 또한 어떻게 보낼까 해서 무섭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지만 밤이 되면은 오늘 하루 편안히 쉬겠다. 또 낮이 되면은
오늘 또 한번 힘차게 살아보자.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밤이 되면은 이 긴 밤을 또 어떻게 밤새 잠을 못 자고 또 이루어질까? 그런 분이 있어요. 지금도 이 안에도 계신지도 혹시 몰라요. 아침이 되고 해가 뜨면은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낼까? 이게 뭐냐면 답답하고 괴로운 것이죠. 그런데 7절과 8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명령에 순종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명령에 순종하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앞으로는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어립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 말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이고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목사님 죽겠습니다. 다 팔아버렸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다 쓰러졌습니다. 내가 이런 무서운 일을 당했습니다. 아이고 그냥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 이제부터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란 말 하지 말라. 그리고 나는 말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도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가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 입에다가 둔 그 말만, 내가 너 입속에다가 넣어준 그 말만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 말 말고 다른 말 하려고 하니까 네가 아이고 난 뭔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쩝니다.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지식과 경험과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리다, 말을 못한다 하는 말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오늘 10절 마지막 절에는 말씀하잖아요.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네가 그것들을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다시 건설하여 심게 할 것이니라.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러죠.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절대로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망했네, 이제 아이고 이제 못 살겠네, 그런 말 잘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하지 맙시다. 우리 입술이요, 웜어 죽겠네, 그냥 웜에 더워서 죽겠네, 추워서 죽겠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현실을 보세요. 이런 말 안 하게 됐는가? 다 망해버렸는데, 욥은 다 죽어버렸는데, 다 넘어가 버렸는데, 나는 일어날 수 없는 병이 들어가지고 이 살가죽이 뼈에 완전히 뼈에 붙어가지고 구더기들만 움직여 다녀. 피가 움직여야 되는데 피는 멈춰서 썩어버리고 구더기들만 기어다녀요. 그러니까 기와장을 가지고 그 구더기 그려다닌 데를 막 긁어대니까 피고름이 흘러요.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죽겠단 말 하지 마라. 어렵단 말 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은 내가 너의 입에 넣어준 그 말을 하라 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한다면은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나를 의지하라 하는 뜻입니다.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입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하세요. 성도의 입에는 권세가 있다네.
그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볼게요. 대통령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최고 권세이잖아요. 그 말에 우리 같은 사람 100마디 해봤댔자 통하지도 않아요. 대통령은 입에 말 안 해도 손가락질만 해도 그 권세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그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의 입에는 권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을 선포할 때는 그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 예화를 들었잖아요. 제가 옛날에 시골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에 있을 때 필리핀 두마게띠라고 하는 곳에다가 그때 돈으로 3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현지인들, 현지인 목사들 한 100여 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3분이 가서 나는 조직신앙, 저 사람은 또 뭐 이렇게 해서 한 3일 동안을 강의를 하고 점심 주고 차비도 주고 한 100여 명이 모였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에 마닐라라고 하는 곳, 수도잖아요. 마닐라 근교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필리핀에 가서 아주 대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박사인데. 근데 뭘로 성공했냐면은 알로에를 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알로에.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땅을 다 임대를 나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나라에다가 알로에 조그마한 걸 심어가지고 얼마나 잘 크겠습니까? 햇빛 좋고 비 좋고 땅 좋으니까 알로에로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상도 받고 굉장해요, 그 사람이. 그래 그 필리핀에 있는 한인들 가운데서는 아주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하고 안면이 잘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목사님도 오셨다니까 우리 식사를 대접하고 알로에 농장도 구경시킨다.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이 부산에 있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 알로에 성공한 사장이고 박사한테다가 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당신 이거 다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그런데 옆에서 우리가 들을 때는 막 그냥 좋은 저런 분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달래면서 뭐 좀 전도를 해도 그래야 되는데 이 성공 필요 없어요. 죽으면 지옥 가고 어쩌고. 그러니까 어쩔 때는 우리가 좀 부끄러워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30분 40분 딱 지나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를 보고 목사님들 이리 좀 오세요 그래요. 갔더니 이분이 기도받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그분이 처음에는 아주 딱 대대했던 분이 한 30분 그런 말을 전하는데 한 30분 지난 후에는 딱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어떻게 전도를 했냐. 우리는 전도하려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냥 못하는데 그분은 이게 딱 이게 하나 이게요. 권세예요, 권세. 뭐냐 하면은 이 모든 사람들은 대통령이 됐든지 박사가 됐든지 기업의 회장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이 사람은 어떻게 보냐 하면은 이건 가만두면 지옥 갈 백성이에요. 이건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도 모르는 백성들이에요. 내가 안전하면 죽을 자, 그렇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가 박사라고 하고 대통령상을 받았고 아니면 자기가 뭐라고 할지라도 그분 눈에는 전도 안 하면 지옥 갈 사람, 전도 안 해놓으면 망할 사람, 그렇게 보여지니까 그냥 전하는 거예요. 믿으면 그 사람 영원히 사는 것이고 안 믿으면 지는 지옥 가는 것이고 나는 그냥 권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냐? 입에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30분이 지나니까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도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기치고 우리 욕심, 사심을 따라서 살 때는 권세가 땅에 떨어져 버리지만 교회의 권세가 엄청나요. 얼마나 많은 나라,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불지르고 죽였습니까? 그래도 교회의 권세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근데 왜 교회의 권세가 땅에 밟혀버립니까? 교회가 교권 다툼, 욕심, 거짓말, 모든 것들이 다 권세가 떨어져 버리니까요. 오늘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말을 너 입에다 두었느니라. 너는 그 말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예요? 복음만 전하는 거죠. 교회에서 무슨 사업이고 뭐고 그렇게 하면은 권세가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복음 전한 거예요. 교회는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교회는 서로 회개하고,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와서 서로 회개하고, 우리는 뭐예요? 나가서 복음 전할 때에 주의 말씀인 줄 믿고 주님 함께 하신 줄 믿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은 입에 권세를 주신 거죠. 9절 말씀,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 입에 두었노라. 아멘. 모세도 이 권세를 체험을 했습니다. 또 거의 비슷한 처지죠. 모세도 이스라엘 건져내려다가 죽기 살기로 도망쳐가지고 시내산에 가서 시내산에서 40년을 말 그대로 썩어버렸어요. 그 40년 동안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은 정말로 인간 이하의 고통을 받았어요. 어떤 고통을 받았습니까? 모세 때에도 남자가 나면은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노예 민족이었어요. 근데 40년 동안은 더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80세 되던 모세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말씀했어요. 내 백성에게로 가라. 바로 왕 앞에 가서 서서 내가 너에게 일른 말을 전하라. 모세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현실을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바로 왕 앞에 누가 감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내가 나타나면은 이놈 때문에 우리가 더 죽을 뻔했는데 또 나타나냐 잊을만 하니까 아마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뭔 말을 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나이는 80입니다. 못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지팡이 들고 가거라. 이 지팡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간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입에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입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죽겠단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살겠단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했단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망하고 우리가 망하지, 우리 계획이 망하지 하나님은 망한 법이 없어요.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름이 하나님의 부름인 줄 믿고 불러주시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할 줄 아는 1등 성도, 1등 세안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입술, 전도하는 입술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현실만 생각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던 지도자 모세도, 눈물의 기도 선지자였던 에레미야도 현실을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고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약하고 죽었구나, 이제 망했구나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교회답게 세워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